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읽을 것은 18절까지 읽고 51절을 읽고 개인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이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론 종족과 아엘리에서 난 아엘리 종족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라. 계수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민수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5장까지는 반역의 9세대에 대하여, 26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희망의 신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세대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나타나는데 총 인구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시행한 2차 인구조사의 총 인구는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에 비해 1,870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 그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8년이 지나 2차 인구조사를 한 결과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민족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어 원망하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였고,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광야의 여정, 광야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인구조사의 시점이 언제인지 1절의 앞부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하십니다. 9세대와 신세대의 구분을 연병에 있기 전과 있은 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와 하나님을 순종한 세대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이것을 구분 짓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 이후에 특별하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연병 사건은 음란의 9세대를 진멸하고 새로운 신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음란의 세대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론 육적인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란이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놓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영적 음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9세대와 신세대의 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세대인 줄 믿습니다.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60세 이하가 신세대고 60세 이상은 9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자들이 9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신세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신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 세대가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신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을만 모셔드린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결단의 시점을 이미 가지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한 자들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의 인구가 1차 때보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는 46,500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는 2,770명이 줄어든 43,730명입니다. 전체 인구조사에서 1,820명밖에 차이가 없었는데 한 지파가 그보다 1,000명이나 많은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9절 10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외침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과 그리고 정의를 외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더 나은 것들을 자신들이 레위 지파 안에서만 머물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라의 무리, 그래서 자기들도 무엇인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싶었던 르우벤 자손들이 합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대들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소홀에 빠져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고라의 지파 안에 모든 고라 식구들이, 그 지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여 그것을 막았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회중을 다 죽이는 게 맞겠습니까? 옳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속에서 회중 가운데서 그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 가운데 벗어나는 자들은 살려준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3명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의 뜻들을 따르지 않고 그 반역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들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았고 그들을 편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 후손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고라 후손들은 포로 후기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성전에서 시편을 남기는 등 레위 지파의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여 감당하였습니다. 부모의 죄악이 자식대에 이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모의 그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들을 차단하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을 차단하고 그런 건 애초에부터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조상의 죄악에 동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도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나아간다면 가게에 혹 잘못된 것들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단하고 끊어내고 오직 구원의 신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만이 온전한 신세대의 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14절에서 시몬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에는 22,200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절반 이상이나 줄어든, 아주 많은 인원이 줄어든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이 지파는 시딤에서 발생한 반역에 특별히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당시 시몬 자손의 한 지도자 시므리의 바알부올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염병으로 한 지파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많은 생명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고 많은 자들이 악에 빠지며 많은 자들을 악한 영향에 끼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악한 것에 대하여 가만두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음란의 문제, 영적 육적 음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벌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영향이 이 시므온 자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15절 18절에서는 가짜 손을 소개합니다. 1차 조사 때에는 45,650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는 45,500명으로 5,15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이 갓 지파, 르우벤 진영에 속해 있는 이들 르우벤 진영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감소되냐면 45,020명에 달합니다. 한 진영 안에 45,0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르우벤의 범죄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민수기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범죄, 시므온 지파 시므리의 범죄 등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문과 자손과 공동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분명하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노리는 열강들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시므리나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혹자들은 단군 이래에 이만큼 잘 사는 적이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큰 위기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등장한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진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세대, 지금의 다음 세대들 또한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전수하며 그리고 불신앙이 아닌 참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구세대의 모습은 아닌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다시 신앙으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반역의 시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에서 벗어나 다시 신앙의 시대, 다시 복음의 시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신세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19절부터 51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9절에서 27절을 유다 진영의 유다, 이사갈, 수브론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전체 유다 진영에는 14,9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28절에서 41절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에브라임 진영의 전체 22,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2절에서 50절까지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전체 단 진영에 5,6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45,000명대가
루벤 진영에서 감소되었는데 이 세 진영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충하여서 전체 60만 그 인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보존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2차 인구조사의 인구가 모두 60만 1730명이 이른다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심판한 결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심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신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온전의 구원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